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지라고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여기에 참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셨을까요? 여기서 쓰인 참이라는 단어는요, 신뢰할 수 있다, 신성을 지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할 만한 그리고 신성을 지닌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 구약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에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으세요. 그리고 그 최상의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의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셨던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는요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포도란 어떤 열매냐면 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패한 포도를 가리키는 포도나무 열매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좀 이해하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선조와는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삶을 통해 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 안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국 이렇게 마른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 태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곧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무서운 결말을 맺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성전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그 임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이 건물 안에 한정되어진 임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친구이신 예수님과 참된 교제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17절에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답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요,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미션을 달성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며 그 사랑의 나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교회 푸른 초장 장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초장의 쉴물과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쓰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장년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